요한복음 19장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요일 개념으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또 그 다음 날이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인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에 부활한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장례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이때는 그냥 안식일만이 아니고 6월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이 시작하면 이런 장례를 치르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장정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거의 일주일 간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면 그 다음 날이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고 복잡해지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양쪽에 그 강도 2명이 못 박혀서 3명이 못 박혔지 않습니까? 그 3명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자, 31절부터 보시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는 말은 6월절 전에 준비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큰 날이란 말은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면 여기에 못을 박았고 이 양쪽에 여기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못에 이렇게 의지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느냐면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리에 힘을 줘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밑으로 몸이 쭉 처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금방 죽기 때문에 다리에 힘껏 그 힘을 주고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근데 다리를 딱 꺾게 되면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금방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는 바람에 이제 병정이 그 3사람 중에 2사람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금방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해서 왔더니 한번 보세요. 말씀 다시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미 죽었으니까요.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군인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면 3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우연히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는 이런 일이 그냥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이 됐던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300개가 넘는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에 이루어진 예언은 20개가 넘습니다. 그게 하루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구약에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먼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되는 성경의 구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일단 그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뼈가 옆에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니은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디가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보다 쭉 말씀 많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만 맨 끝에 있는 시편 34편 20절 한번 가보세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다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시편 34편 20절은 825쪽. 하셨어요? 자, 34편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있는 요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 벌써 이렇게 보화처럼 숨겨놓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이때 당시에는 그럴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우리 그 조금 아까 봤던 니은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니은이라고 써 있는데 맨 앞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도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펴놓으시고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유월절에 양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 먹거든요. 근데 양을 잡아 먹을 때 유월절 양, 그것도 어린 양을 잡게 돼 있는데 그 어린 양은 꼭 이렇게 먹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근데 그 중에 4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연결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함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죠. 그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양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유월절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근데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오면 병정이 그 뼈를 꺾으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꺾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 벌써 훨씬 전인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예언됐던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오시기로 이미 예비되었던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실 것이 이미 예언됐던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남았지요.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셔서 37절을 보세요. 자,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봤던 그 일들을 구약성경에서 또 예언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7절에 디귿이 나와 있고, 디귿으로 가보면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예? 스가랴 12장 10절이 나와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 거기 한번 가보실까요? 스가랴가 어디 도대체 박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꾸 찾다 보면 나옵니다. 계속 안 나오면 1320쪽 그쪽 한번 보면 나와요. 구약성경. 자, 1322쪽에 있네요. 자,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참 사실 많이 안 보는데, 스가랴 말씀은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보면 12장부터 1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그게 뭐냐면 그 날에입니다. 그 날에 한번 이걸 먼저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데, 12장부터 볼까요? 3절 보면 그 날에는, 4절 그 날에, 지금 저 따라오고 계시죠? 6절 그 날에, 8절 그 날에, 9절 그 날에 또 나오죠. 11절 그 날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그날에. 또 한 장 안에 몇 번 나왔냐 벌써. 자, 13장으로 가보면 13장 1절 그날에 나와 있고, 2절 그날에 나와 있고, 4절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면 1절 여호와의 날이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4절 그날에, 그 다음에 6절 또 그날에 나오고, 7절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이 날이 그날이지요. 8절 그날에 나오고, 9절, 13절 그냥 찾지 못하면 그날이라고 하시면 맞아요. 13절, 20절, 21절. 그러니까 이 세 장에 걸쳐서 그날에가 도대체 몇 번이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의 핵심은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집중해서 이 스가랴서는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많은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12장 10절을 가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12장 10절 아까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것과 관련된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해서 그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본다, 그를 찌르고 그를 바라본다 해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그를 찌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이미 예언했던 것으로 보고,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찔려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말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말씀이나 그 다음에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이 그냥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고난 당하실 것도 예언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한 십자가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도 예언되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냥 한 범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구약에 예언됐을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번뜩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예요? 이사야 53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또 갑니다. 이사야 53장. 오늘은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씩 할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4절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분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53장에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느냐면 담당이라는 거예요. 담당, 맨 끝에 나오는 담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당할 걸 대신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여느 사람들의 죽음이 아니고 담당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했고, 죄의 값으로 당해야 될 저주를 대신 당했고, 심판을 대신 당했고, 멸망을 대신 당했고, 지옥을 대신 당했고, 죽음을 대신 당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귀의 일을 멸했다고 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일들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난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아프셨겠다, 힘드셨겠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대신 담당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죄를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대신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왔다 갔다 오늘 계속 조금 더 하셔야 되거든요. 힘드셔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힘들지 여러분 힘들겠어요.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데 그냥.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병정 한 명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3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와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있는 동안 하신 말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의미가 다 있는데, 피와 물이 쏟아졌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보세요. 피라고 하는 것은 덮어줌으로 용서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에 피를 흘렸느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피는 용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줘가지고 그 사람 보기만 하면 힘들어 내가. 그런데 마음으로 그 사람 용서하자 하고 마음으로 결단한 다음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당신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된 거잖아요. 그죠? 피해자가 용서를 했으니까 용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됐는데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아픈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내 기억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를 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서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거 볼 때마다 내가 힘들단 말이에요. 용서가 됐지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이라든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은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하나님 잊지 않고 계속 그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기억까지 다 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인 겁니다. 물. 물. 더러운 것을 싹 씻어낸다는 거예요. 싹 씻어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와 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 흔적을 없이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사실은 주님이 모든 걸 다 담당하셨으니까, 주님이 담당했으니 내가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또다시 찾아갈 건데, 이번에는 저쪽에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으로 가보세요. 거의 끝에쯤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392쪽, 393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393쪽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6절 보시면, 자 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뭐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온전히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세 가지, 피와 물과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서를 통한 죄 사함이죠. 그리고 물은 뭐라고 했어요?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결함이겠고, 성령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증언하며 믿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역사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일들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스가랴 13장으로, 아까 봤던 스가랴로 한 번만 더 가보세요. 아까 어렵게 찾으신 분들이 이거 어디 있긴 있었는데 또 그러실까 모르겠네. 1324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주무시는 분이 없네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자, 13장 1절. 그날에 또 나오지요. 그날에가 언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예?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때를 의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읽어보세요.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여기서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 그랬어요? 피, 더러움은 뭐로? 물, 씻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피로 그리고 쏟아내신 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게 하신,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끝난 것 같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또 반이 또 남았어요. 이제 반밖에 안 했습니다. 설교가 아직 안 끝나고 더 남았다 그러면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아멘? 네, 그럼 저에게 힘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말씀이 나오고 38절부터 좀 다른 얘기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 이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첫째는 3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아리마대라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한 사람은 무덤을 내주고 한 사람은 거기에 향료를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기에 이제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부자였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원이었다고 나오는데, 관원이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70명이었는데 70명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었다고도 나옵니다. 상당히 신앙적으로도 반듯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사두었던 무덤에 그분을 안치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둔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부자들은 자기가 묻히려고 무덤을 미리 사놨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국회의원인데 그 국회의원에 속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치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국회의원이 70명인데 70명 중에 적어도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뜻입니다. 12제자가 아니라 또 많은 폭넓은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보면 100리트라쯤 되는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렸다 그랬는데 397g 정도가 된다고 327g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것에 대해서도 또 구약의 예언이 돼 있어요. 서작을 준비되셨나요? 네. 이사야 53장 9절, 아까 봤던 이사야 53장.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는 말씀이 쭉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 9절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33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데는 이사야 5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부자의 무덤에 갇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힐 것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부자인가 보다 하고 자기 무덤에 안치했을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역사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행하신 일, 돌아가신 것, 돌아가신 이유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역사도 우리를 대신해 두고 들어가신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준 것이라든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른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이 일은 분명히 알려질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면 자기들의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국회의원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어쩌면 목숨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습니다. 그런데 숨겼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드러낸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물과 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돌아가셔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이름은 이르리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해야지, 이렇게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자, 지금부터 좀 잘 저를 따라와 보세요. 일단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요즘 같은 겨울에 밖에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면 봄이 되어서 햇빛이 비치면 거기에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꽃이 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은 나무는 그렇게 못하겠죠. 여기서 질문. 그러면 봄에, 겨울에
앙상한 가지로만 있었던 그 나무가 봄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존재가 봄 햇빛이 꽃을 피우게 한 겁니까? 이 꽃을 피우게 하고 새싹을 돋게 한 가장 근원적인 힘이 봄이라고 하는 것에서 왔나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말씀을 풀 수 있어요. 봄이 꽃을 피우게 한 건가요? 햇빛이 꽃을 피우게 한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나무는 봄이 왔는데도 꽃을 못 피네? 새싹이 돋지 않고. 그 나무들은 뭐예요? 그러면 봄이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과 햇빛이 꽃을 피우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봄의 햇빛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불 붙인 거라, 불 붙인 거예요. 생명에 불 붙인 거.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봄이 되고 햇빛이 비쳐도 새싹이 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싹과 열매를 맺은 것은 햇빛이 아니고 이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회개했어.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어. 우리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회개라고 하는 새싹이 돋아난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생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불러일으키는 뭔가 자극이 있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일서 5장으로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 393쪽.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보겠는데,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믿음,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 나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였기 때문에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이유도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럼 이쪽도 읽어볼게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네.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자극이 왔을 때 믿음이라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극이 왔을 때 내가 계명을 지키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거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이겨야 될 때 이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확인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 자기들의 인생을 드리고 결단한 것은 세상을 이긴 거지요. 맞지요? 세상을 이긴 거지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공격도 이긴 거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며 주님께 가까워지며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면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런 맥락에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서 뭔가 꽃도 피우고 새싹도 돋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왜 그거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야, 그렇게 산 것을 보니 내 안에 생명 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거 감사해야지. 이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마음 갖고 한 해를 마감하시고 내 안에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